말씀과 함께 교재 78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먼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셋째 날까지 옷을 빨고 정결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경거망동하여 산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 당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의 제2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1부는 1장부터 한 18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이야기가 1부이고, 오늘 2부 19장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 백성으로서 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이 2부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여기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게 됐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다 치고 있고, 모세가 따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약을 맺기 전에, 백성들과 언약 맺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곳까지 내가 이끌어내었다. 큰 은혜를 베풀고 너희의 구원과 생명과 안전이 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런 큰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잘 따르고 응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의 중근동의 용어로 말하자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원래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계약이면 계약.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엄격하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계약은 어떤 겁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소유, 나의 자식으로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 그러면 일단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특권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책임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죠. 그만큼 책임 있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위치해서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는 뭔가 다른 그런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원뜻이죠. 뭔가 다르다. 세상과는 구별된다. 이게 거룩의 원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 알다시피 민족성 자체로만 보면 그들이 뭐 특별히 거룩한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거룩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운반하고 대변하고 그렇게 중재하게 하는 역할을 그 민족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신앙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는 바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 신일교회이고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아픕니다. 교회도 사실 많이 아픈 모습 보입니다. 썩 좋은 모습을 못 보일 때가 많아요. 뭐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면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서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체결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 주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 앞에 오시겠대요. 앞으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 옷을 빨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들도 잡다한 것들도 다 접어두고 정리해두고 오로지 하나님 만날 생각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더 가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또 18절도 보십시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장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엄청난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 배경 음악과 시각 효과, 청각 효과가 아주 엄청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등장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두렵고 떨리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온 인류가 이 말씀을 다 잘 받고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날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하셔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영광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아주 잠깐, 아주 조금이에요.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산이 흔들리고 뭐 천지가 괴벽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들 두려워 떨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백성들이 다칠까 봐 아주 걱정하셔서 여러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절대 못 넘게 하고 그걸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습니까? 죄 많고 부족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0볼트를 쓰는 전자제품이 있는데, 경험해 보셨죠? 옛날에 100볼트를 쓰는 전자제품에 220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나님에 비유하자면 100볼트를 쓰는 전기제품에 10,000볼트를 전기를 보내면 어떻게 될 겁니까? 바로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모세에게 당부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도 직접 대면하면 쉽게 볼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고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면서 그 영광을 가려가면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이고 대단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마땅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므로 죄인의 몸으로 함부로 그냥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나중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3일간 준비하며 자신을 청결케 하고 성결케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가다듬고 또 준비하고 주님 만날 일에 만전을 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전날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말씀 잘 듣기 위해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세상 잡다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예배당에 오실 때는 제발 휴대폰 좀 소리 안 나게 좀 하시고요. 옛날에는 엄격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좀 조심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다 보니까 엄격하게 말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주님 만날 일에 만전을 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늘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 전체를 떨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제사장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구원교회 방문 일정 중에 있으신 담임 목사님과 일본어 예배부 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